목회자인 레슬리 플린 박사는 1971년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기사 타이틀을 인용해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찰스 콜슨을 대통령의 살인정법자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력한 문제 해결사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무자비한 사람이었고, 국민의 눈에 비춰지던 그의 모습은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이면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콜슨은 만일 그 일을 해야 한다면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까지도 밟고 지나갈 사람이라는 익명을 요구하는 어느 취재원의 한마디도 그의 책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결국 1974년 7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강력하고 무자비하며 편협할 뿐 아니라 자기 신념이 강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이며 누구보다도 따뜻한 품성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장수하며 자기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돌아보면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가 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살았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 통해서 내 삶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신약의 5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복음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거기에 기록했고, 서신서인 요한 1, 2, 3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박해와 절망 가운데 미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각각 환경과 여건과 수신자와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그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사랑이라는 표현이 80여 회 이상 나오는 것을 보면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 얼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체험했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은 요한이라는 이름, 자기 이름 대신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이후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배와 아버지와 그물과 품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에 거의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며 심각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기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포도주와 떡을 먹었던 사람도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말과는 다르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모두 도망할 때 그는 예수님 곁에서 굴욕적이고 고통스럽게 심판받고 채찍에 맞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가장 옆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에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일들을 비교적 소상하게 요한은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옆에 그는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그 고백을 감히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을 위하여, 그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참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섬기고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일생 동안 결심하고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고 초창기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아이가 죽으면서 이어서 저희 아버님이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흔히들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뿐인데, 저에게는 그것이 절망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저는 삶의 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나는 이제 무엇을 보고 무슨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은 목표를 상실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저희 삶은 살아있지만 죽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여전히 새벽기도도 나왔지만 엎드려 자고 있는 그때에 제 마음속에 뜻하지 않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팔을 꼬집어 보라고.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저는 또 자연스럽게 팔을 꼬집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 질문이 저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아프다고 하느냐? 입에서 아프다고 합니다. 그 순간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제 가슴을 때리는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 순간 저에게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만이 외로웠던 것이 아니었구나. 나만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그 주님이 같이 아파했구나. 나는 혼자 버려둔 것이 아니었구나. 그 당시에 저의 심정은 마치 비 오는 날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서 지나가는 차가 마구 찢어놓는 신문 조각처럼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들이 삶 속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삶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 분명히 내가 아픈 이 아픔 속에도 분명히 더 귀한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저는 처음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난 다음 저에게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버틸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님이 나를 포기치 않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저희 체험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사도 요한이 그가 죽지 않고 끝까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순교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명을 놓지 않고 붙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까요? 죄인된 우리를 포기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더 사랑했고 먼저 사랑을 시작했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그 사실들이 그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서 배운 그 사랑을 그는 일평생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성품도 자기의 본성도 그리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강인하고 무섭고 무자비하고 편협하고 자기 신념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갔던 일평생을 걸었던 그 사도 요한,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앞에 그는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늘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모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이 날아가는 새와 같이 빠르기도 하지만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나를 여전히 포기치 않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새 힘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다시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되면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는 성장하고 성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의 성숙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관점의 성숙함입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해석합니다. 자기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바라봅니다.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 다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현실적인 것에서 미래적인 것으로, 현상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부분적인 것에서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의 변화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것에서 공동체를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함을 말합니다. 관점의 성숙함은 사건과 사람과 사실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의 모습은 균형 감각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요한은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이루었고 야성과 겸손의 균형을 이루었으며 고난과 영광의 균형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지내시면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즉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고 그 진리는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얻기를 원하는 야망은 겸손을 통해 비전이 되어 이루어지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축복임을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이 얻기를 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균형 감각은 야심을 비전으로 바꿉니다. 욕망을 사랑으로 바꾸게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을 통해 함께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의 성숙함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끝까지 붙들고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자기 입장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삶의 결과가 책임입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를 위해 중보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책임을 다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하여도 그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외치는 말씀을 자세히 그리고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옆구리에 창이 찔리며 피와 물이 흐르는 것과 장례의 절차까지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특별히 자신에게 부탁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자의 삶, 순교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성장과 성숙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수록 온전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이 날마다 우리 삶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며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얕은 물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관점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자기 사명을 따라서 책임지는 그 책임감, 그리고 균형을 잃어버린 그 삶에서 균형 감각을 찾으며 앞과 뒤와 위와 아래와 깊이와 높이를 더듬어 살필 줄 아는 그 감각, 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함이 이 고난과 시련의 때에 여러분 속에 더 연그러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그런 여러분의 성숙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나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하며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사도들이 순교로 자기 곁을 떠날 때에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상실감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보여주신 미래를 향한 비전과 꿈은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어둠, 그 어둠을 뚫고 천국의 소망이라는 그 소망과 희망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현실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 죽음과 맞서서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그 절망을 무너뜨리며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며 이겼던 사람입니다. 사명자로 마지막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장 명쾌하고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순교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내야 하는 것, 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생명을 걸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요한은 주후 98년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히에로니무스라는 갈라디아 주석학자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나이가 너무 들어서 예배소에서 그 말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의 들것에 의해서 들려나와서 선생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할 때 그가 전한 말은 매일매일 반복하는 말이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거 매일 반복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귀찮습니다. 선생님 이것 말고 다른 말씀 해줄 것이 없습니까? 이것 말고는 다른 말씀 해줄 것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며 이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 속에 남는 단 한마디, 자기가 누구에게든지 자신에게 증거할 수 있는 단 한마디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요한은 이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면서 주님의 뜻이면서 모든 일을 이루는 삶의 방법이라고. 이 한마디를 위해서 일평생 그는 모든 경험과 모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속에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될 인생의 한마디가 있습니까? 난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죽어도 나는 어떻게 살 거야.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요한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봤습니다. 주님의 계명이요, 가르침이요, 명령이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가 묶여있고 닫혀있고 깨어져 있는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까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과 바로 이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최근에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복음주의 작가가 2017년 영국 신문 가디언지가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괄목할 만한 작품 넌픽션
백선을 선정하는데 여기에 선정된 책 중에 존 던의 비상시의 기도문이라는 책을 현대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존 던이라는 사람은 17세기 초에 런던에서 당대 손꼽히는 저명한 교회인 세인트 폴 대성당 사제를 맡아서 목회했습니다. 당시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된 런던 인구의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시골로 피신해 가버렸고 소수만 남아서 폐허가 된 런던을 지켰습니다. 교회마다 교인들은 줄어드는데 세인트 폴 성당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존 던의 말씀이었습니다. 존 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것은 바로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존 던은 죽은 성도들을 기리는 종소리를 하루에도 수차례 들으면서도 가장 참혹한 현장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매일 말씀을 전하던 그에게 어느새 그에게도 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때부터 쓴 글이 바로 소개하는 비상시의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망 권세와 싸워 이겨가는 이야기입니다. 죽음 앞에 그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고 그의 글은 400년이 지난 오늘 온 세계에 팬데믹으로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과 대결하며 매일매일 천국의 소망으로 어두운 현실을 걷어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의 모습이 오늘 어두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절망의 현실에 눈을 들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던 존 던의 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세대 속에 용기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필리비안 씨의 책의 마지막은 짧은 기도문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무엇이 찾아오든 주님에게서 옵니다. 무슨 일이 다가와도 제가 주께로 가게 하소서. 저는 처음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백악관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넣어준 책에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전도를 받아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1975년도 출소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을 바탕으로 교도소 수감자들을 깊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얼마 되지 않아서 수백 개가 되는 회원 교도소를 갖게 되고 현재는 전 세계 150의 여국에 바로 이 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현장에서 매일 죽어가던 인생이 다시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을 던져 전 세계 절망과 죽음의 현장, 바로 그 교도소에 소망을 증거하는 전도사로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그의 사역을 그만하게 될 때까지 이전에 이루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는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 사람들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 요한은 세상이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환난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냈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살지만 죽음 넘어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서로의 격려자, 사랑의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망과 어두움,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지침과 피곤함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 앞서 가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가장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증인들 중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는 또 다른 증인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았냐고 묻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는 질문 앞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요한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한 사랑을 낱낱이 지켜보았던 이 요한, 그러기에 결코 그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도 두려움도 그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며 참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의 생명을 향해 걸어갔던 그 요한처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다시 움켜잡고 우리를 부르는 그 부름을 향해 걸어가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